작년에 세우셨던 새해 결심을 아직도 지키시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통계를 보면은 새해 결심의 80% 정도가 2월이 되기 전에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다. 올해는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고 거창하게 시작하지만은 한 달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신앙과 관련해서 이러한 다짐을 할 때에는 더욱더 우리의 의지는 거기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의 대표적인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되겠습니까? 5장 48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너희가 너희 삶에 있어서 완벽해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6장으로 가면 경건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구제하되 위선 없이 하고 기도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되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7장 앞부분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온전하고 위선 없이 경건하고 염려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2025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올해는 더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올해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올해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려 했지만 바빠서 읽지 못했고, 기도하려 했지만 피곤해서 못했고, 사랑하려고 했지만 상처받아서 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분노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지가 약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서이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삶,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의지나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마주한 뒤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주신 뒤에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온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위선 없이 경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라.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게 됩니까? 우리의 새해의 모든 결심과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결심 앞에서 그 무엇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라고 말한 뒤에 그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 결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결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추가되어야 할 질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중복되는 이 동사들인데 이 내용은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하라, 입을 열어서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입니다. 입으로만 구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행동으로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끈질긴 행동이 됩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이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한 번 두드리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것에 따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 속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사람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게 됩니다. 또한 받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미래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약속 위에서 우리의 모든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품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더 온유하여지고 더 겸손하여지며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9절과 10절에서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자녀가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떡과 돌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들은 동글하고 납작해서 떡처럼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생선과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모양이 그 지역에서 있었던 뱀장어나 메기 같은 생선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서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비슷한 걸 넘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에 대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먼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더욱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 아래에서 가장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록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마지막 12절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앞에서의 기도의 말씀과 이 황금률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은혜로 이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고 찾아낸 사랑으로 이제 남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두드리고 열린 용서로 남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써 받아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전교인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그 가족들과 하나 되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운영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을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빛과 소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그 작년에 어떤 결심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결심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서 마음이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은혜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